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3주 동안 밤낮으로 뜨거운 폭염과 푹푹 찌는 열대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힘들지만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더위를 견디어내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한 달 넘도록 산불로 많은 산들이, 나무들이 불타고 있으며,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오랜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경 오염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면 이런 자연재해는 더 자주 발생할 것이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지구를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세계 성공에는 오래전부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들이 교회의 선교이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실천해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함께 협조하고 함께 동참할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이 모이면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니? 참으로 배를 골았던 시절이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했고, 먹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서 씹어서 삼키던 때였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모두들 들로 일하러 나갔고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지러질 현기증이 났고 곧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때 커다란 가마솥 옆에 건빵 조각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던지 얼른 그 건빵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빵이 아니라 마른 빨래비누 조각이었습니다. 빨래비누 조각은 이빨 사이로 끼었고 입안에 퍼지면서 입안 전체는 아주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불쾌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급히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입안을 헹궜지만 좀처럼 입안에 있는 비느끼는 씻겨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모릅니다. 보르치스를 하기 직전에는 집집마다 양식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르치스를 앞두고 큰 가마솥에 보리밥을 한 솥 가득히 해서 동네 사람들을 먹이던 집이 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큰 양은 대접에 보리밥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짠 무로 이렇게 무친 짠무 김치 비슷한 것들을 넣어서 고추장에 비벼서 한 대접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보리밥의 그 맛을 기억합니다. 배고프던 시절 동네 사람들은 그 보리밥을 먹었고 그 보리밥의 힘으로 보리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배고픈 동네 사람들을 먹였던 그 집 어른의 넉넉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살면서 음식으로 인한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음식이지만 함께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도 있었지만, 정말 맛있고 값진 음식이었지만 먹으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식사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우린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는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홀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도 바쁘고 분주해서 허겁지겁 음식을 입안에 밀어넣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불리 음식을 먹지만 여전히 허기 가지고 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매일 그날에 필요한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그날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기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희생시켜서 죽여서 그것을 먹음으로 유지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히 양육강식의 논리이고 방식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담겨있는 방식입니다. 우린 이 몸의 요구와 방식과 논리를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요구와 방식대로만 살면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거나 탐욕이나 탐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산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마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린 매일 무엇인가를 먹어야만 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이 몸의 논리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이 몸의 속성과 방식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내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망도 있습니다. 우린 나의 입속, 뱃속만 챙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싶은 마음, 나의 것을 쪼개어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 그런 방식보다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 이 방식이, 이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얼마나 튼튼한 몸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무엇을 하며 살 거냐는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한 삶이 드러납니다. 우린 지난주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굶주린 군중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 동안 생명의 빵에 관한 그런 담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한 주제의 말씀을 5주 동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요.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오랜 소리 지나도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정말 멋있었다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린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주님 말씀에서 군중의 그 속마음을 주님은 읽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이분을 통해서 굶주린 데를 채워보자, 빵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할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한 그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굶주린 군중들을 치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풍족히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기적이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의 요구이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구하지 말고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친교와 상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적을 베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빵만 보지 말고 그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두는 깊은 신뢰를 통해서,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그 사랑과 생명의 삶이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큰 은총과 기적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때 누리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그 빵, 그 음식만 보지 말고 그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서신에서 바울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와 희망 안에서 우리 모두는 더 깊은 일치와 연대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이런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눈에 보이는 빵을 나눠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그 빵과 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빵과 잔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은총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매 주일마다 감사 성찬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총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자라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굶주린 배만 채우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저마다 받은 은총의 성령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꿈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아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이 발행됐습니다.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이 책 아주 작은 책이지만 꼭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사목단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온라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특강을 들은다면 감사 성찬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감사 성찬례도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책은 우리의 식사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데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나누고 먹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더 풍성한 은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